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신비롭고 두려운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책을 시작하며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지키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읽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자신이 전하려는 계시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밝힙니다. 계시란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즉 계시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읽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단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읽는 자의 태도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는데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듣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2절에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2절 말씀,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는 단지 전에 들은 말을 옮긴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며 듣고 깨달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삶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 형성된 영적 감각은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꿰뚫는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내 생각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그것이 복 있는 듣는 자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귀를 기울여 다른 모든 세상의 전파들을 차단하고 그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듣는 자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키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켜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암기나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첫 독자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외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4절과 8절 말씀에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서 견디게 하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그 삶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 확신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이 오늘도 그 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을 세우겠습니다.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첫걸음은 말씀을 펼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설교든 성경 공부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나의 말, 행동,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세 가지는 복된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오늘도 말씀의 빛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